2026년 올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구정설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론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고 말씀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주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온기를 나누게 하시고 홀로 명절을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관심의 손길이 닿는 명절이 되게 하소서. 고물가와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서로를 향한 넉넉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민심을 겸허히 살펴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고향을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갈등과 반목이 있던 자리마다 조상의 지혜와 화해의 정신이 깃들어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교회가 명절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누리지 않고 지역사회의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나누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명절 기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변치 않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가 각자의 가정에서 작은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조주 주님, 기후위기로 인해 전례 없는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지구촌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탐욕을 버려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게 하소서. 장기화된 전쟁과 내전으로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굶주림과 공포 속에 있는 세계 곳곳의 난민들과 아이들을 보호하시며 국제사회가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 인도적 지원에 한마음으로 연대하게 하소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도 약소국들의 권리가 존중받게 하시고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 주님의 보편적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등산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 수수께끼로 남은 인물은 1924년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섰던 조지 멜러리와 그의 파트너 앤드류 어바인입니다. 그들은 정상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되었고 멜러리의 시신은 75년이 지난 1999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단순한 응답을 넘어 인간이 왜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높은 곳을 향하는지에 대한 실존적 고백이 되었습니다. 산은 인간에게 한계를 마주하는 이 정직한 장소이며 발 아래 세상을 두고 하늘과 대면하는 성소와도 같습니다. 공자는 언어에서 지자요수, 인자요산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물은 그 흐름처럼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변화에 막힘이 없으면서도 부드럽고 강해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반면에 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사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하죠. 변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진 인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등산이나 산책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산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다는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산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물을 좋아하세요?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바닷가에서 자랐으니 물은 당연히 좋아하고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니 산도 좋아합니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물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운명적 만남이 일어나는 신의 현현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는 얘기죠. 오늘은 주현절의 절정이자 마지막 주일인 주님의 변모 주일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지던 주현절의 여정은 오늘 높은 산 위에서 해같이 빛나는 압도적인 영광을 통해 그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 영광은 단순히 눈부신 환상이 아닙니다. 이는 곧 시작될 사순절의 어두운 터널, 즉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의 산을 넘어가야 할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미리 보는 승리의 소망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42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주님의 은총으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셋째 달 초하룻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의 개척 선구라고 믿고 있는 두 구절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모세가 네 번째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받은 십계명과 여러 법규들로 구체화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내용이 이 기록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4장 12절 이하는 모세가 6번째 등장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 때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이튿날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밤낮으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이 보기에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 같았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불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훗날 이스라엘을 침략한 시리아 왕 베나다스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의 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말이죠. 그러나 모세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산은 대부분의 종교 전통에서 신의 현현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종교사에서 산은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수직적 통로였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 산이 대표적이죠. 제우스를 비롯하여 12신이 거주하는 이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들의 궁전이 구름 위로 솟아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우스가 이 번개를 내리치며 자신의 권능을 현현하는 장소였죠. 신들의 회의가 열리는 이 정치적 중심지이자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는 이 경계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또 인도 종교인 힌두교나 불교에도 보면 카일라스 산과 이 수미산이 있습니다. 인도 철학과 이 종교에서 산은 우주의 구조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티베트에 실제하는 이 산으로 힌두교에서는 파괴와 재생의 신 시바가 명상하며 거주하는 곳으로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불교와 이 자이나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는 거대한 산이죠. 신들이 사는 천상계의 층을 이루며 우주의 축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잘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평원에는 높은 산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인공적인 산을 만들어 신의 현현을 유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지구라트입니다. 바벨탑의 모델이 되기도 한 이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으로 불렸습니다. 산 정상에 신의 침소를 마련하여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과 만나는 장소로 기능하게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른 것과 유사한 구조적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도 후지산이 있죠. 일본의 토속 신앙인 신토에서 사는 그 자체가 카미, 즉 신 혹은 신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후지산은 아사겐이라는 여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숭배됩니다. 산을 오르는 행위 자체를 수행과 정화의 과정으로 본다고 해요. 인류사적 여러 종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시대를 막론하고 신의 현현의 장소로 여겨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점으로부터 1000년도 더 지나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와 대화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과 모든 예언을 완성하고 마침표를 찍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을 때 시내산에서 들렸던 그 어미한 음성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앙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에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경이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주님을, 또 하나에는 모세를, 또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제안은 우리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본능을 대변합니다. 고통과 순환, 책임과 희생이 기다리는 산 아래, 삶의 자리, 척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영광과 한이만이 가득한 산 위, 즉 종교적 안락함의 도피처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의 찬란한 환상에 머물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손을 잡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적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지셔야 할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위의 영광은 산 아래의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나 마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 아래의 그 지독한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이자 원동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가짜이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1장은 산 위에서 직접 주님의 위엄을 목격한 베드로의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증언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빙자하여 탐욕을 채우고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을 약속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그 거짓의 구름이 우리 시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신천지와 통일교 등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을 선출하는 신성한 민주주의 과정에 종교적 무속과 이단 세력이 스며들어 표를 거래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하여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려 한 행태는 현대판 거짓 교사들의 전형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교회가 권력에 편향된 이익을 위해 사이비 종교와 손을 잡거나 그들의 개입을 묵인하는 것은 주님의 변모하신 영광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회 내부의 단체 대화방이나 유튜브를 통해 독버섯처럼 퍼진 가짜 뉴스입니다. 성경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편향된 정치 선동과 유언비를 마치 영적인 계시나 애국인 양 포장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우리 시대의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거짓은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성도는 가짜 뉴스의 숙주가 되어 교회 공동체의 눈을 멀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산 위에서 받은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거짓과 탐욕이 판치는 산 아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째, 진리의 맷집으로 정치적 우상화와 거짓 프레임을 거부합시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프 아시죠? 이 본헤프는 나치가 기독교를 국가주의로 도구로 이용하려 할 때 안락한 교수직과 목사직을 내려놓고 고백교회를 세워 저항했습니다. 그는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이며 미친 운전사가 모는 차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성도의 이 의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치적 진영 논리에 눈이 멀어 사이비 종교의 개입이나 명백한 이 권력의 거짓을 신앙의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뉴스를 단호히 삭제하고 권력의 불의를 말씀의 잣대로 비판하는 정직함이 이 시대 성도의 마땅한 영적 금식입니다. 둘째,
종교적 안락함의 초막을 허물고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갑시다.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 톤즈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산 아래의 소명을 온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성당 안의 의식에 머물지 않고 나병 환자들의 짓무른 상처를 직접 닦으며 그들을 위해 음악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산 위에서 체험한 은혜가 진짜라면 그 증거는 반드시 산 아래 가장 소외된 자들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열매에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전문을 나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아픔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천합시다.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의 주방에서 평생 그릇을 닦으며 살았던 로렌스 형제는 거창한 환상을 보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장본인이기도 하죠. 로렌스 형제가 살던 1600년대에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 시기였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 갈등으로 시작되어 프랑스, 스웨덴 등이 개입하며 합스부르크 왕조에 맞선 정치적 국제전쟁으로 번진 큰 전쟁이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합스부르크 세력인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개신교 동맹을 지원해 결국 개신교 측의 승리를 이끈 전쟁입니다. 로렌스 형제도 이 30년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쳐 퇴역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고 출납원의 하인으로 일하기도 했지만 은둔수사 생활을 하다 1640년 26세의 나이로 평신도 수사로 파리 맨바레 카르멜 수도에 입회하여 부활의 로렌스 형제라는 수도명을 받고 평생 평수사로 살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뒤 처음 몇 년간은 불안과 영적 혼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 누리면서 평수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전쟁 때 다친 불편한 다리로 수도원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 수도사들의 신발을 수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로렌스는 냄비에 고기를 뒤집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산 위에서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그 영광은 사실 묵묵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의 다른 이름입니다. 일터에서의 정직한 노동, 가정에서의 헌신적인 섬김, 이웃을 향한 사소한 친절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산 위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은 오늘 거짓 뉴스의 범람과 사이비 종교의 침투 그리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격려입니다. 거짓의 구름이 아무리 짙게 깔려도 샛별처럼 비추는 주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산 위에서 본 그 눈부신 영광은 우리가 산 아래에서 겪게 될 어떤 고난과 시련도 결국 부활의 승리로 끝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산 위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산 아래의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시다. 거짓을 이기고 어둠을 밝히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복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라고 명하신 대로 참된 경건을 행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빨리 끝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 아래 우리의 일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